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마침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길이 있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종착점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에 느끼고 새기며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또한 우리는 압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는데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과연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마침입니다. 어쩌면 시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만족의 삶인지 아니면 아쉬움과 불만의 삶이 될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려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만족한 삶을 산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만족한 삶을 살고 온전한 마침을 맞출 수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한 우리의 마지막을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습관이라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과연 어떤 것이 거룩한 습관이었던가요?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훗날 에돔과 블레셋이 이어서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는 생각할 거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방법대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돔과 블레셋을 격퇴시킨 아수르에 의해서 군박당하는 처지에 놓이죠.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습관을 통해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사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과 성품이 달라진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성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하죠. 믿음의 여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끌려가는 형편이 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 가지에는 튼실한 열매가 맺고 잎이 마르지 않는 귀한 삶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유혹이 있죠. 미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살린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늘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그 문제에 압도당해서 그 기억은 희미해지고 문제만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애씀만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지 자신의 명철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우기는 자의 삶은 위험하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앙콘보다 위험한 것이 미련한 자고, 그나마 이 미련한 자에게는 소망이라도 있답니다. 하지만 소망조차도 없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우기는 자들이랍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곧 가장 위험한 자리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 가운데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습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 가운데 나간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인데요. 이 25장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여정에 들어간 누구도 아마 이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낼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은 본문의 중간에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죠. 우리는 이 인생의 끝자락을 누구나 맞이할 줄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자락을 터부시하죠.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죽음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는지 그 죽음의 방법을 연구하는 단체죠.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인 최준식 교수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김영사를 통해서 이런 책을 발간하죠.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임종학 강의.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웰다잉, 잘 죽을 수 있을지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변 정리랍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하고 떠날 때 그 자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시작은 내 의지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자리로 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아마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분명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미국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 생활을 오래 했던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후회하는 5가지. 이런 책의 제목이 있죠. 그 후회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보니 임종을 앞에 둔 많은 환자들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임종이 가까울수록 사람이 진실돼진답니다. 그 진실된 마음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후회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내용을 집약해보면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답니다. 혹시 그 5가지의 요약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그 후회할 수 있는 후회거리를 하나씩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5가지 후회 중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살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를 우선적으로 했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의무감에 사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들하고의 시간을 너무 적게 보낸 데에 대한 후회를 했답니다. 아마 그래서 여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빠져 살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하고의 기억과 추억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 여건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자유스럽게 마음껏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가장 친한 친구들하고의 만남을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답니다. 가장 편한 상대, 그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이야기겠죠. 5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변화나 노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진실된 삶의 길을 가며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 5가지를 책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후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마지막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코넬 대학에선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인간의 76%는 의무감에 사는 삶을 산다고. 그러니 행복해지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원하는 것을 하랍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맞습니다. 내 삶은 과연 어느 자리에 있고 과연 후회거리는 없는지, 이와 같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본다면 아마 후회하지 않는 만족한 삶에 가까워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보는 본문의 한 인물은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죠. 하지만 어느 길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랐죠. 그때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나이가 175세인 걸 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라는 시점에 자신의 소유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었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갖고 있었던 밭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을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고 아브라함을 묻습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히죠.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묻힙니다. 10조의 무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인생의 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후에 했던 5가지의 후회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 만족한 삶으로 어쩌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로 돌아가매. 이렇게 8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마침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만족스러운 삶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첫 번째는 복된 마침이었습니다. 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충족됐다, 만족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라는 의미에 인생이 장수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얼마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마무리를 통해 그 마침을 마침표로 찍는지를 찾아보고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수가 높았답니다. 이 의미는 만족한 삶, 다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죠.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별해서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바뀌시죠. 그동안에는 선택된 나의 민족이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그 무수한 모래처럼 나의 백성을 이 땅에 충만케 하시겠다는 축복의 언약을 주시죠.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죠. 이처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아브라함부터고,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인류의 새로운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계보, 그 계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75세라는 삶을 살지만 그 마무리는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마무리였습니다. 이 복된 마침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근간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으로 써내려가죠.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입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물로 심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구원을 얻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분모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아브라함이 차지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12절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죠. 우리는 과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롯과의 분쟁 때문에 분가를 내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롯이 먼저 선택하는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그들로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318명밖에 안 되는 가신을 끌고 그 진영에 들어가 롯을 구해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11조를 대제사장인 멜기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소돔왕의 제안을 믿음으로 거절하죠.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생각 없이 애굽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이처럼 아브라함 또한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이상과 현실이 괴리감이 들 때, 아니면 불신앙이 불뚝불뚝 내 심령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수를 다해 넉넉한 충분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증언을 성경은 남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만족된 삶, 후회 없는 삶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는 칭찬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답니다. 여기서 열조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또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다면 우리 또한 열조에게로 가야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자 햇사람인 에브론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굴이 있는 땅을 팔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그 햇사람은 주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햇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보였음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주인께서 원하신다면 그 땅을 그냥 쓰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가치를 이야기를 듣죠. 은 400세겔에 준하는 가격의 땅임을 알고 그 값을 정확하게 치러줍니다. 왜 그냥 얻을 수 있는 그 매장지를 아브라함은 돈을 지불해가면서 얻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이 굉장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장막에서 거하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아브라함이 평생을 장막에서 기거했다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의미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일한 소유를 두죠.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사라를 장사 지내고 훗날 자신이 죽어서 들어가는
매장지를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얻었던 거죠. 이 땅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로 정했던 것이 열조들의 무덤이 있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매장지의 의미는 돌아갈 본향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은 죽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유언처럼 쓴 서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나갈 기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의미가 뭘까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의미는 병행해서 쓰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날로세우스죠. 그 의미는 전쟁에 나가서 전선에서 생사를 거는 싸움을 하던 병사들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막을 거둘 때 쓰는 용어가 떠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운 고향과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천막을 거두면서 그 떠날 때의 기분은 아마 설레임 그 자체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달픈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그 마지막 갈 길을 그 떠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레임으로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갈 곳, 설레임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가야 하는 그 본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 자신의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아마 그 마지막 마침은 기쁨의 마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알죠. 이처럼 아브라함도 가야 할 곳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된 걸로 봐서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의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창세기 3장에는 그 대목을 우리가 흙으로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맞춰지면 우리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은 영이죠.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답니다. 그것이 어딘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장막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육체가 끝난 삶을 의미하죠. 육체가 끝남 속에 영의 시작이 있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어 육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약속으로 남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어 본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세 번째는 이렇게 증언으로 남기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이 증언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 축복의 계승이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이 땅에서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도 영원히 보장하신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는 20장 6절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을 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의 축복이 이삭에게 믿음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영원히 내려가길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2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137세에 127세의 나이로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산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년여의 시간이 뒤로 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죠. 그때 엘리에셀이라는 자신의 충직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대게 하고 죽음의 맹세를 시킵니다. 이삭의 아내를 내가 떠난 고향인 하란에 가서 찾아갖고 오라고 명을 내리죠.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배필로 데리고 오죠. 그 만나는 장면이 바로 24장 끝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으로 이삭의 가정을 꾸림을 기록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다시 후처로 맞았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 가정에 어쩌면 140 먹은 노인이 짐이 되기 싫어서 한 가정을 다시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면 창세기 12장의 약속한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무수한 별처럼 무수한 모래처럼 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처럼 아마 그 씨를 이 땅에 널리 보내시기 위해 그와 같은 결단을 하게끔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죠. 그런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않고 그두라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 서자들이 왜 그두라의 자손으로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록은 많은 자녀가 그두라의 자손으로 났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족속, 미디안 족속들, 즉 아라비아 족속과 아람 족속이 바로 그두라의 자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12절이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자녀가 있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랍 족속들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에게 보내기 위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게 하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한 지명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죠. 이 지명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뜻을 해석하면은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사라는 한 제안을 하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대를 잇는 게 좋겠다고. 그런데 웬일인지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잉태가 이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 모습에 사라는 화가 나 하갈을 내어쫓죠. 하갈이 갈 곳은 자신의 친정이 있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애굽으로 정처 없이 떠나다가 결국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엘라헬로에서 하갈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 커다란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하갈은 다시 돌아가 그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민족이 이스마엘의 민족이 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앞뒤로 그두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삭에게만 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그 후회 없는 삶,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무리도 잘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 마무리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주죠. 여기서 소유란 의미는 물질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축복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즉 아브라함께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약속처럼 그 모든 복을 이삭에게 전해주기 위해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이런 결단을 내리죠. 재물을 주어 동방으로 보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얼마 남지 않은 생 가운데 이삭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건 다 지웠던 거죠. 그래서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줬답니다. 소유와 다른 의미죠. 여기서 재물을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선물입니다. 안 줘도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넉넉히 떠나보내기 위해 이 재물을 줘서 이삭에게서 떠나 동방, 즉 이방 땅으로 이 서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8명의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드라의 자손인 서자 6을 얻죠. 하지만 이삭의 주위에는 어느 누구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계보에서 이삭을 통해 그 후대를 통해 아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그 시점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7세에 달하게 되죠. 이렇게 그 이어지는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계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많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체험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때, 그 다음 때 어떤 복을 전하게 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마침입니다. 그 복된 마침을 가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의 자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실수도 했죠. 실패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복된 마침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죽고
영의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열조에게 들어갔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죠. 그 본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주의 모든 정리를 하죠. 아마 한국 주구마켓가 발간한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임종학 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주변 정리를 철저히 했던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유종의 미였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을 생각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후회로 점철된 마지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처럼 만족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에 들어가 우리의 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내려가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됨 또한 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현실과 이상이 괴리감이 있으십니까?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불뚝불뚝 마음속에 생기십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낸 믿음의 성취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다음 때, 그 다음 때까지 영원하게 내려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의 삶에서 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은 누구든지 마지막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시점에 내 삶이 후회로운 삶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만족된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들어가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이 다음 때 영원히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 안에 일어나 하루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